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심의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강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가져야 할 성도의 관점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말씀에 쓴 빌립보서를 쓴 저자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가장 많은 고난을 받았고 또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믿음의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고난 속에 있었음에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편지를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복음 안에서 나의 과거는 죽었고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바울은 살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내게 닥쳐와도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순간이 와도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으로 나의 목숨도 드리겠다라는 그리스도로 결론난 증인이었습니다. 즉 복음 안에 있는 바울에게는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도 속에서 발견을 했고 겸손히 인내하며 시험과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축복과 믿음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관점입니다. 관점은 무엇을 말하느냐?
관점은 즉 보는 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문제와 고난,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음도 감당할 수가 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그분을 내가 전도하는 삶, 그분을 위해 내가 죽음으로써 그분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즉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환난을 보는 눈, 즉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영적인 이 사실을 봤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바울 인생의 삶을 통해서 실제 나타내 보이는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나의 가정을 보는, 나의 현장을 보는,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과 문제를 보는 눈이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그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이 그것을 본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애굽에 430년간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언약을 가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시고 출애굽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홍해가, 바다가 그 앞을 가로막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막막한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문제 앞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11절에서 12절에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들에게 용서를 구해서 우리가 애굽에 가서 그곳에서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내가 어찌하지 못할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이렇게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대신 싸우시리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행하시는 것을 사실적으로 확인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봤음에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눈앞에 있는 이 현실과 상황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불평,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사실적으로 성취하셨고 또 우리를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나가실 거라는 정확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모세와 같이 문제 앞에서 현실과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과 19절에서 23절에 요셉의 말이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요셉은 언약을 붙잡고 꿈을 꿀 정도로 하나님과 늘 기도하며 언약 붙잡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가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만 들어도 완전히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또 실제 그 상황을 봐도 인맥이나 돈이 없던 요셉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문제가 오면 인맥을 총동원하거나 요셉처럼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인맥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돈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상상만 해도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고 어떡하냐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절대 망하지 않았고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누렸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도 노예로 또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 내게 닥쳐와도 우리가 말씀 없이 언약 없이 반응하는 나에게 속지 않도록 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요셉과 같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흔들린다 하면 나에게 유일한 답이 되어 주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고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방에서 제일 큰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자녀들이 사고로 인해 전부 죽고 욥의 재산까지도 전부 잃게 되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욥은 얼마나 괴로웠으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기도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 목숨과도 같이 귀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나의 자녀가 전부 죽게 되고 내가 정말 오랫동안 노력하고 고생해서 얻은 이 수많은 재산을 전부 잃게 되면 우리는 말 그대로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갑에 있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 장만 없어져도 이게 어디 갔지? 어디다 놨지? 우리 한참 고민하고 생각하고 심지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놓칠 정도로 우리 10,000원 한 장, 1,000원 한 장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는데, 걱정하는데 이 동방에서 제일 큰 재산을 가지고 있던 욥은 그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야말로 천청병력과 같은 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나이다. 환난 가운데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모세와 요셉과 욥과 같이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싫은 내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나의 모습도 나의 상황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나달라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와 요셉과 욥이 받은 응답이 실제 내 삶에 나타나고 누리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안 오면 좋겠지만 모세와 요셉과 욥과 같이 문제가 오면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뜻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성의 비밀을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사실과 상황에 속아서 하나님의 숨겨진 영적인 진실을 보지 못해 평상시 내가 가지고 살던 나의 생각과 나의 수준에 속아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회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 유일성의 비밀을 가지고 오직으로 붙잡아 누리셔서 이 정확한 영적인 진실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넘어지는 이유는 환난 이후에 환난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종들에게 오는 환난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모든 것에 임하고 또 어떤 환난이 내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통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의 체질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런 체질로 각인되셔서 내게 있는 또는 내게 앞으로 다가올 환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인내하여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나타내실 그 결과에 승리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환난 이후에 오는 실제적인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써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승리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르게 만드셨고 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딱한 이 껍데기를 입고 있는 이 갑각류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탈피를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그 적들이 그 딱딱한 껍데기 때문에 공격할 수 없고 쉽게 잡아먹을 수가 없는데 이 탈피를 하는 과정에는 이 속살이 전부 그대로 나오는 그대로 연약한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쉽게 잡아먹히는 위기 속에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섭다고 해서 내가 탈피하지 못한다면 내가 영영이 성장할 수 없고 클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정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사실이 내게 믿어지고 확신되어서 모세와 같이 교회와 현장에 넘어진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답이라는 사실을 내가 가진 그 증거, 내가 체험한 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여정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문제는 걱정과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요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시간임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실 그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도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만 보고 주변 사람들의 전혀 쓸데없는 말만 듣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며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생의 유일한 답으로 붙잡고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연약하여 흔들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빠져 병들지 않는 완전한 답이요, 길이요,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문제 가운데 있는 축복을 보는 눈이 열리시도록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환난이 내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오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불안한다고 해서 그 내가 처한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24시간 염려하고 불안해하면 맞겠지만 안 되는데 억지로 하려 할수록 더 큰 고통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 앞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은 우리가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고통과 실패를 가져다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24시간 걱정에 집착하고 문제에 집착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에 감사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나님은 문제를 기쁨과 행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환난이 왔다면 내게 응답 주실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나에게 주실 응답을 기쁨으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모든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경제도, 또 되어지는 은혜, 모든 그 일의 과정도, 그 일의 결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발견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맡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을 인내하며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실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는 참된 기쁨과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기도로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 기도로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문제를 당한 줄 알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는 염려가 생긴 건 줄 알았는데 응답받을 제목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슬퍼하고 쉬지 않고 걱정, 불안에 떨며 범사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고 교회와 주의 종들을 우습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나보다 더 못하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나한테 교회 오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저 사람의 삶은 나보다 더 못하네. 이런 것을 보고 오히려 그러한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더 전도의 문이 막힐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응답받을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에게 환난 왔을 때 예배 속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세상처럼 복을 구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답을 가지고 이것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주신 답인 그리스도를 지속해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내 문제 속에서도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되고,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또한 복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발견하고 누리는 진정한 행복을 체험하셔서 그 답을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진정한 성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축복을 알고 누림으로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유일성의 답을 전달하는 시간표로 인도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답을 발견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은 세상에 있지 않고 내게 있지 않고 나의 주변에 있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 만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찾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당하는 환난, 문제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왔을 때 염려를 먼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기회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전도의 증거 가질 기회로 누리는 축복 속에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30년이라는 그 셀 수 없는 긴 세월 속에서 고난받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가진 모세 한 사람을 통해 구원하시고 실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원망하고 무너지는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냈습니다. 주님, 우리도 눈앞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답을 가지고 있지만 나를 둘러싼 나의 문제 때문에 내가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내 것에 속아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정확한 답을 붙잡고 오직으로 집중하여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유일한 답이 되어주신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 앞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 속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짜 참된 축복과 하나님의 하실 참된 뜻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이 나타내실 참된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 증거 가진 증인 되어지도록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붙잡고 묵상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정확한 유일한 답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 그 증거 가지고 세상 앞에 나아가 나와 동일한 문제 속에 고통받고 시달리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답을 증거하는 증인의 여정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환난 앞에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에 집중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담대히 기다리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속지 않고 우리가 교회 안에 속는 자들 그리고 세상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전달하는 그 일에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다음 후대 살릴 렘넌트들이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